오늘은 주제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10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주여, 우리 성도들 9월 달에 참 수고들 많이 했는데 이제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서로 축복해 주세요.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학교 와서 글짓기를 했는데 그 내용 가운데 한 아이가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글짓기를 하는데 초등학생이 뭐라고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부잣집 강남의 아주 부잣집 딸이라고 합니다. 고아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분명히 있고 그 아버지 아버지는 그래도 명색이 의사고 교수고. 그런데 왜 이 집의 딸 아이가 글짓기를 하는데 그렇게 썼을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불화가 많아가지고 티격태격 자주 싸웠나 봐요. 그날 아침에도 이 부부가 엄마 아빠가 싸우니까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 아이가 울면서 학교에 갔는데 글짓기 대회를 한 거죠. 그런데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다고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전혀 없습니다. 어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평강이 없습니다. TV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한 어머니에게 인터뷰를 기자가 하는데 제 아들이 죽었어요 하고 우는데요. 나도 같이 울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하는 거 평안이 아닙니다. 그걸 보면은 우리나라 절대로 전쟁이 없이 평안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로 전쟁은 없애야 돼요. 지금 하루하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저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맨날 미사일을 막 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각 나라마다 평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더 나은가 봐요. 세계가 다 지금 막 부도 이기에 다 놓인가 봐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 그렇고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요, 어느 한 곳 평안한 곳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우리는 지금 광야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가끔 설교 시간에 하는데 하나 질문할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왜 곧바로 가나안으로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이끌었을까요?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애굽처럼 그렇게 집이 있거나 곡식이 있거나 과일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많지 않습니다. 간혹 물이 있는 것뿐이. 그런데 왜 그랬다고 했죠? 사도행전의 7장에 보니까 오늘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냐? 광야 교회 그럽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 애굽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제가 목회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아무도 모를까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신명기서에 써 있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 강당에서 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설교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는 그랬어요. 이는 그 말은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인도했느냐? 이는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를 낮추기 위해서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저는 지난번 코로나라고 하는 2년 동안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퀴즈를 한번 한 것 같아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이것이 광야인 줄 아셔야 합니다. 광야 시대 때는 우리가 더욱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3절에 나오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는 그랬어요. 낮추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로 이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를 알게 됩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교회는 광야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세상 거 채우려고 교회에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채우려고 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니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라. 모름지기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건강합니다. 제가 이걸 늘 강조하는데, 여러분 건강하기 원하면 먼저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시작이요. 마음의 즐거움의 양약이라도.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마음의 평화를 뺏어가는 악이 있다고 합니다.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뺏어간다고 합니다. 이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곰을 만났는데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곰도 빨리 따라옵니다. 한 친구가 말합니다. 친구야, 저 곰 봐. 말이 곰이지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다. 곰보다 빠를 수는 우리가 없겠다. 어쩌면 좋냐?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친구야,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너보다 빨리 달리느냐가 문제지, 나 저 뒤에 따라온 곰 관심 없다. 이게 경쟁의 시대에 하는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경쟁 무섭습니다. 내가 살고 남을 네가 뒤쳐져야 곰이 너 잡아먹는다 이거죠. 나는 산다 이거죠. 살벌하는 시대, 이런 광야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안은 뭐가 뺏어가요? 여기 써놨습니다. 뭐가 뺏어가요? 경쟁이 우리 마음의 평화를 뺏어갑니다. 그 다음에는요, 성취욕. 나는 그렇게 되고 말 거야. 요즘 대학생들도 나는 기필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야 말 거야. 그런데 그 사람 얼굴 보니까요, 그런 사람, 그런 고시 준비하는 사람 치고 얼굴이 해해한 사람 없어요. 항상 누렇게 떠 있습니다. 우리는요, 크고 넓은 세상의 한 모퉁이에서 뭔가 소리 없이 하다가 사라질 인생인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취욕을 버려야 평안합니다. 셋째는 뭐예요? 질투라는 이 적이 우리의 평안을 뺏어갑니다.
내가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남을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이상하지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못 살아서가 아니라 남이 나보다 잘 사는 거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시기 질투입니다. 그런데 성경 읽어보세요. 요즘 고린도서 읽어보면 바울이 제일 신경 쓴 게 뭐예요?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지만 그 다음은 고린도 교회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시기 질투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먼저 기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서야 내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적은 뭐예요? 평화를 뺏어가는 적이요, 분노.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몰라서 후회가 참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부쑥 해버렸어요. 나중에 후회 많이 합니다. 괜히 내가 그 말 했네. 괜한 혈기를 부리고는 금방 후회하고 괴롭습니다. 분노에 사는 사람들은 평안이 없어요.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 적은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의 자기됨을 겸손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언제나 허황된 교만에 삽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누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좋으시네요. 참 얼굴 좋으시네요. 그런 말을 저는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여러분의 첫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그런 말 많이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은 건강과 직결되게 돼 있어요. 평안하고서야 건강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평안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말을 제일 많이 한 분이 이분인데요. 프랑스의 이 알렉시스 칼렌이라는 박사인데 이 노벨상을 받은 분이, 이분은 혈관 질환의 전문가입니다. 여기 써놨는데요. 혈관 장기술 1912년에 노벨상 받는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해놨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심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한 사업가는 일찍 죽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러분 목사 안 되기 잘했습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근심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한 사업가는 일찍 죽는다. 시작. 방언하세요. 이분이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어떤 근심이든 그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를 감당하지 못해서 술을 마신다든지, 이 근심을 감당하지 못해 잠을 못 자단다든지, 아니면 폭력을 행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일찍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한 10월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안 한 대로 될지어다. 사람들은 전쟁이 없으면 평화다 이런 생각, 착각입니다. 제가 앞에 써놨습니다마는 전쟁이 없어서 평화가 아니라 불신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 이 불신이 있는 사람은 평화가 없습니다. 믿고 사세요. 부부간에도 노년에 막 폭행이 노인간에 많아진대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의심한대요. 아침 뉴스 봤어요. 아침 뉴스 30%가 그렇대요. 아니,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여러분 믿고 사세요. 또 아멘 안 하시네. 미래를 알 수 없어서 따라오는 불안, 그래서 불안이라고 써놨어요. 괜히 아직 오지도 않는 미래에 대해서, 야 내가 요양원 가면 어떻게 하지?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하지? 내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이 불안, 이런 사람 평안 없어요.
그리고 마음껏 소유할 수 없어서 오는 불만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요, 참 요즘 새벽 설교하면서 느끼지만은 아침에도 이 자리에 우리 교인 아닌 것 같아요. 아침에 설교하고 딱 핸드폰 틀어보니까 한 8명, 10명이 같이 저희 교회 예배 드렸더라고요. 몰라요, 나는 누군지는. 그러나 여러분, 새벽에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나는 우리 교인들이 예배당에 안 나오면 집에서라도 예배 드리십시오. 방송 틀어놓고 우리 교회에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좋은 시대 아닙니까? 마음껏 소유할 수 오는 그런 불만, 이런 것들을 새벽에 제가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따라서 할까요? 불신, 불안, 불만. 이거 있으면 뭐가 없다고요?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전쟁이 없어서 평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세 가지가 없어야 평화입니다.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7절입니다. 벌써 성경을 봐야지요. 시작. 너희에게 기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 두 가지로 오늘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한 6가지 정도를 여기다 써놨는 5가지 정도를 써놨는데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여러분 다 알죠? 여건하고 관계가 있어요. 돈이 없는 자는 돈이 생겨야 되고, 지위가 낮은 자는 지위가 높아야 되고, 병든 자는 건강해야, 그때야 여건이 갖추어져야 평안합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세상에 주는 평안인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건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바른 관계를 맺어야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부부로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 일을 하고 아내가 남편을 일을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이니까 각자 자기를 잘하는 관계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또 세상이 주는 평안은 능력을 의지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능력을 의지합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능력을 의지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약하면 억울하고 분합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그래요. 목사님, 나 억울하고 분해서 못 살겠어요. 아니 그것이 말이죠, 나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진급한다니까요. 막 이 사람 평안이 없어요. 막 그냥 자살하기 직전이에요. 아이고 저 사람 큰일 났다. 가난해서 억울하고 무식해서 억울하고, 그게 평안이 없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적인 상태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너는 제사함 받았느니라, 너는 자녀이니라. 그래서 평안한 거지. 무슨 소유가 얻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평안할지어다.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제사함 받았습니다. 이 평안이 성경이 말한 평안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주는 평안은 결과에 따른 성취, 이런 걸 의존합니다. 일이 이루어졌으면, 또 저것을 이루었으면 하고 바라며, 그리고 오늘을 참고 막 견딥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한 것은 뭐예요? 과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과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축복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평안합니다. 미래에 가난한 하나님의 소관이고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평안합니다. 네 번째, 문제가 없어야 평안한 것이 세상 평화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문제 해결되면 뭐라고 말해요? 또 다른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지요.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한이 없는 것이 세상에 주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평안은 고난 중에도 평안하고 충분히 평안합니다. 지금의 형편 이대로 충분히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주는 평안은 눈에 보이는 것, 눈이라고 써놨는데요, 눈에 보여야 돼요. 보이는 것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존합니다. 세상이 달라져야 하는 것 절대로 아니고 세상이 변해야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에 잠을 잘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식탁에 앉았어도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평안인 줄 믿고 지금부터 올부터 10월달 내내 평안할지어다.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다, 상대적이다, 변화무쌍하다. 아니 어느 내가 아는 분이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 옆에 친구가 자기가 장관이 이번에 윤 정권의 장관이 됐나 봐요. 무슨 장관이 되는데 숫제 말로 뭐 출세했다고 하나요.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아 축하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막 아이고 죽겠습니다. 그 전에 잠자던 거 좀 잠도 못 자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사퇴하면 되지. 여러분 나보다 행복한 사람 없다고 고백하며 삽시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다 이렇게 변화무쌍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지금부터 증거하겠습니다. 27절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한 단계 깊이 들어가 봅시다. 나의 평안? 그러면 주님께서 나는 평안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불과 몇 시간 후면 체포돼서 뭘 지시지요? 십자가를 지십니다. 평안? 자, 모진 고난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체포한 다음에는 고통이 따르고 죽음이 눈앞에 있어요. 아주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신다? 자, 한번 더 들어가 봅시다. 깊이. 자, 우리 초대교인들은 성경에서 은혜 받읍시다. 자, 나만 같으면 그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지금 내 앞에 죽음이 오고 있다는데. 그런데 예수님 평안은 나 지금 평안하다. 나에게 있는 이 평안은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는 평안이다. 큰 기쁨 하나 얻으면 작은 문제들 다 해결되잖아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 먼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내가 먼저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가족들한테 내 이웃들한테 평안을 줄 수가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마음에 먼저 평안이 계십니다. 눈앞에 십자가가 오고 있어요. 제자들 한심합니다. 거기다 유다까지 있어요. 어디를 봐도 평안이 아니라 사면초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는 평안하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뻐하신 그 예수님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세상에 주는 평화처럼 뭘 얻고 진급하고 물질 얻고 그래서 평화가 있는 것 아닙니다. 비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도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쁨은 절대적이니까요. 앞에 십자가가 온다고 해서 그 기쁨이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 평안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이미 십자가 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정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기쁜 거지요. 여러분
기뻐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전혀 여건하고 환경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바로 이 평안은 내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때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당에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셔야만 평안합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놓아주셔야만이, 주님께서 치유해 주셔야만이, 역사해 주셔야만이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있어서는 기쁨이 아닙니다.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셔야 평안합니다. 이거 결코 잊지 마세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30절 보겠습니다. 14장 30절 보겠습니다. 읽을 때는 눈을 크게 뜨고 읽으세요. 읽은 대로 될지어다. 틀림없이 10월달 여러분 평안할 거예요. 30절 시작이요. 따라서 합시다. 엄청난 말씀이다. 이 말씀이 있고 나서는 이런 감탄사가 나와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그런 감탄사가, 이야, 엄청난 말씀이다. 아직 몰라요? 감탄사가 안 나와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30절이에요. 시작. 해보세요.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에 임금이 예수님 잡으러 온대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 지우러 온대요. 그래서 이후에 난 말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와, 엄청난 말씀. 그러나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와도 아무 관계가 없다. 나는 그들이 알지 못한 절대적인 평화가 내 안에 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도망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나를 잡으러 오면 나 도망가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 안 지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이고 조연한 평안입니다. 여건이 어떤지 간에 그 다음 깊이 보면 왜 도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성경 읽다가 온몸이 막 뜨거워졌어요. 주여, 이 평안을 초대교인들에도 주시옵소서. 이건 세상에 주는 평안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만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그걸 생각하면서 평안하신 거예요. 십자가 질 걸 알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고 만민을 구원하는 일이므로 나는 평안하다.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는 그런 시간에 나는 거의 기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부흥시키시는데 조금이라도 어떤 역할을 한다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오해하고 안 하고 나 상관없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 받을 걸 생각하니 기쁘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시작이요. 절대 순종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주시는 평안이 어느 때 옵니까? 절대 순종한 자에게 옵니다. 아주 큰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 절대 순종해 보세요. 더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평안하니까 주의 일을 열심히 해보세요. 내가 모르는 건강이 옵니다. 그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내 마음에 기쁨이 왜 없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면 기쁨이 옵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욕심을 부리니까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나는 그래서 평안하다.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이 평안은 어디서 오느냐? 따라서 할까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할 때 옵니다. 31절에 따라서 합시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잔을 피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십자가니까요. 오늘 제가 설교 때마다 꼭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데 오늘 또 십자가 전한 것 저는 감사해요. 생각하고 설교에 십자가가 받지 않은 걸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를 극진히 사랑하니까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청준 씨가 축제라는 책을 썼는데 임권택 감독이 유명하잖아요. 영화를 만들었어요. 저는 이 영화를 축제란 영화를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영화 강들은 한번 봤겠지요. 좀 보고 싶은데 저도 그 내용 중에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의 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영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치매에 걸려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주인공의 딸이 아빠 나 할머니 너무 무서워. 가까이 안 갈래. 가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아빠 할머니는 왜 이렇게 작아? 아빠는 덩치가 큰데 할머니는 왜 이 작아? 어린 나이니까 그 치매에 걸리는 할머니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대답이 할머니도 원래는 굉장히 크신 분이었단다. 그런데 아빠를 키우면서 점점 당신이 키가 적어지고 몸매가 이렇게 적어지고 그랬단다. 모든 사랑을 모두 아빠에게 다 주는 거지. 그리고 그걸 자녀한테 다 주고 나면 이제 세상을 떠나신단다. 이것이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준 것이 어머니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이거든. 제가 지난번에도 영국에 딸이 왔을 때 그런 얘기했어요. 이번에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같이 있는 시간이 있어서. 딸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부모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단다. 이번에 뭔가 부모의 사랑을 많이 느낀가 봐요. 그래서 얘가 180도로 달라졌어요. 전화 받는 거다 하며 아주 어른스러워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평안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이 어머니보다도 더 작아지고 더 작아져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주님은 작아지고 작아지셨는데 그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겠어요? 26절에 성령의 역사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191장 후렴 어떻게 시작하죠? 아닌데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후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몸이 아프신 분들 오늘부터 이 찬송 부르세요. 길을 가다가도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예, 한 순교자의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잘 믿는 한 순교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집행관이 집행하러 왔어요. 할 말이 없습니까? 순교자가 미소를 지으면서 가까이 오시라고, 집행관한테 가까이 오시라고, 손 좀 내밀어 보시라고. 내가 말은 필요 없고 당신 손, 한 손은 내 가슴에 대고 한 손은 당신 가슴에 딱 대보라고. 한 사람은 지금 순교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집행관입니다. 마지막 할 말이 없습니까? 하는데 순교자가 얼마나 평안한지 알려주려고 당신의 손을 당신의 심장과 내 심장에 대보시오. 대보니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순교자의 가슴에는 조용합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자기가 쿵다쿵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 하나를 집행하려고 하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평안합니다. 왜요? 주의 품에 안길 것을 생각하니까요. 문제는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평안한 가운데서 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 달에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평안을 하나님이 주실 때만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은 절대 순종하는 자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을 사랑을 담아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